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과 만나는 것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기를, 소식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에 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름이 뜨면 얼른 가서 받죠. 지금은 이제 번호가 뜨니까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전에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모르던 그런 시절에는요, 그냥 간절히 기다리던, 아마 이제 연인들끼리는 더 그렇겠죠. 전화 벨만 울리면 자기 전화인 줄 알고 달려가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면 힘이 좀 쭉 빠지고 이렇게 하죠. 정말 애타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연인을 찾듯이 여러분, 예배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존재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님, 뭐 특별히 예배에 뭐가 이렇게 그 꾸민 게 있고 뭐 화려한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면 참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제 친구의 전도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1년 동안 뭘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신앙이 없이 친구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냥 교회에 정말 왔다 갔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참 그 안타까운 기도 제목처럼 교회에 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나중에 1년쯤 지나서 고3 때는 제가 이제 신앙도 없고 하니까 제 발로 기회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났죠.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기쁨 하나만으로도 교회에 가는 것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그냥 예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그때 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지금요, 상황이 참 좋지 않아서 이 예배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까봐, 또 해를 입을까봐, 또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해를 입을까봐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지키고 또 마스크를 끼고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켜고 인터넷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 예배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해요. 물론 돈 주고 하라 그러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느낍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불변하시는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 아닙니까? 이제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장자의 이 애굽의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재앙을 결정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왕자, 이제 그 왕자들 중에서도 서열 1위가 장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까지 해당됩니까? 가축들, 소에게 있어서도 처음 태어난 것, 양에게 있어서도 처음 태어난 것, 닭에게 있어서도 처음 태어난 것, 강아지에게 있어서도 처음 태어난 것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죽이시려면 다 죽이시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장자는 그 가문의 혈통을 잇는
상징적인 대상입니다. 가축에 있어서도 소위 말해서 씨암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닭이 알을 낳는 데 있어서 그 씨암탉이 계속해서 계란을 제공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뭡니까 생산의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첫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애굽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장자 첫 것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집트가 결국은 그런 죽음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피해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하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에 재밌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집트의 온 그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이제 개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개를 키우진 않지만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개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귀엽고 참 개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떨 때는 보면 내가 개만큼 개가 주인을 쫓고 사랑하고 막 그렇게 간절히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런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귀가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저희 집 건너편에도 이 개들이 좀 사는데 그냥 제가 집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막 짖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 벌써 한 5년 넘게 살았는데 제 발자국 소리 좀 익숙할 때가 됐는데 이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가 밝아가지고 이 개들은 소리가 멀리서 나오는 그 방향으로 고개를 탁 돌립니다. 근데 개가 이렇게 탁 고개를 돌리고 짖을 때 보면 혀가 막 나오죠. 긴장하는 느낌이 긴장하는 모습이 개가 혀를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뭐 집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알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이 됩니까? 분명히 이 이집트 땅 안에 한쪽에서는 얼마 시간이 지나면 장자들과 첫 것들이 다 죽어서 곡하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개 한 마리조차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리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혀를 놀라지도 않는 개가 움직일 필요도 없을 조차 이스라엘 땅 고센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생명을 잃어서 난리가 났는데 한쪽은 그 생명이 보존되고 그 생명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는 임하여서 장자들과 첫 것이 다 죽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죽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으로 출애굽기가 가게 되면요,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아무 영향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었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하여 무엇인가가 생명을 대신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재앙이 온 이집트를 덮을 때, 고센 땅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집트 땅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온 땅을 덮을 때 이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갔다는 뜻입니다. 그 재앙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냥 아무 처음부터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접근도 하지 못했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해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문 설주에, 기둥에 바르게 했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런 거죠. 죽음의 사자, 명령에 의해서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다 다니면서 그날 저녁에 이집트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재앙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의 생명은 장자들부터 시작해서 개 한 마리조차 처음 태어난 것들의 생명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이 됐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온 이집트를 다 덮고 있는데 이들은 왜 건드릴 수 없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이걸 가지고 가라.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메시아, 장차 임할 메시아가 이 땅에 피를 흘려 또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에 대한 엄수표가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요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증표를 받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 누구에게도 그 재앙을 주지 못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집트의 이 10번째 재앙은 이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날의 멸망,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게 되면 있게 될 그 멸망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 그 재앙을 면할 길이 없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이 열매를 먹게 되는 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평생 동안 마귀가 인간들을 자기가 주는 욕심과 유혹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으로 줄줄줄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인간들의 인생이 끝날 때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죄 짓고 살았으니까 그 결과 죄의 싹스로 너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너는 내가 데리고 간다. 그게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집트에 임한 그 죽음의 재앙을 어린 양,
그 피로 대속하였듯이, 대신하였듯이 이 죄악의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 어떤 분이 참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하루에 죄를 한 개씩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에 죄를 한 개씩.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하루에 한 개씩만 죄를 지어도요, 30일, 한 달이면 전과 30범입니다. 이게 1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되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우리도 사망이 되어야 하고, 그 사망의 결과로서 당연히 그 죄를 짓게 했던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죠. 이걸 누가 막아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죄의 싹수로 당연히 지불해야 될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장자 아들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싹수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의 싹수로 죽음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의 싹이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싹을 지불할 이유가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싹수로 주셨습니다. 사망에게.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부활시키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죄의 싹수로 주어야 할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 이 땅에 남은 삶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 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사단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 1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거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에서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 종살이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제일 큰 해방시키신 이유는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실 때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 이 부분을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는가 보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가 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어리석고 죄 많은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의로워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을 못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것을 믿게 되셨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신한다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셔서 사랑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식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편을 들고, 그러나 파라오 왕의 왕자로서, 그 직계 혈통은 아니지만 그 신분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좀 해방시키고자 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중간에서 서로 중재하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 죽이는 살인죄 저지르게 되었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 모세를 옹호해 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집트 사람도 아무리 직계 혈통이 아니지만 그래도 왕자 아닙니까? 아무도 이 모세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찾아오거나 말리거나 붙잡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자인데 이 왕자가 어딘가로 갔고 없어졌으면 조금이라도 찾으러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놀라운 11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그 전에 존재감이 없었던 히브리 백성에게도, 바로에게도 존재감이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바로와 그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에게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전하면서 당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재앙, 모든 장자들과 첫 것들이 다 죽는 재앙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올 수 있는 위치로까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것,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내세우는 것을 통해서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들만 만들죠. 정말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권세 있는 자로 이 땅에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래서 죽음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의학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벼운 배탈 또 감기에서부터 심지어는 이전에 참 심각한 병이라고 했었던 암까지도 요즘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지금 경험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신종 전염병입니다. 이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백신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치료법도 지금 별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웬만하면 다 대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한계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인간의 부족함이, 인간의 한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의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인간의 기술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요, 심지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이게 막아지게 되었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가정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도 없는데 만약에 싱글인 가정은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그럴 때 이게 뭐 혼자서 지금 인터넷 열어놓고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 가서 인사를 드릴 거며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누가 알 겁니까? 이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믿음은요, 이럴 때 자기 스스로가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문을 다 이렇게 닫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생명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담대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럴 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보시면 누군가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싹,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싹을 주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하여서 저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주셔서 영원한 약속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로 갈 인생입니다. 하나님 생명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계시로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거절하면
이때 그걸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 지금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거창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얼어붙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뭔가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으로 이번 한 주간을 정말 가만히 내가 별로 하는 것 없는데 이거 뭐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뭔가 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일을 하려고 해도 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으로 힘들어 하시기보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죽음으로 내 인생 끝나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 내게 주셨구나. 나 대신 그 죄의 싹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나눠주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